안녕하세요. 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1년 12월 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참으로 좋은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 9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심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1년 동안 우리 라마나요 선교회에 함께한 모든 교회와 후원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 팀 조장들을 격려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프라인으로 그동안에 모일 수가 없어서 온라인상에서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시던 아주 소중한 분들, 그 모든 우리 중보기도 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 젊은 세대 사역의 새로운 방향을 놓고 기도하고 기대하며 귀한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신학대학원에서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개척학교를 진행하시는 분을 만나서 함께 연합하고 또 새로운 꿈을 꾸고 또 새로운 길들을 만들어보는 그런 기회가 되어지기를 정말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에는 평강의 왕에 대한 예언과 그 왕의 통치의 특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은 1절에 이렇게 기록되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스불론, 납달리, 갈릴리 등 언급된 지역들은 사사시대 이래로 주변 열국의 침입으로 항상 시달림을 받았던 지역들입니다. 이방 민족들과 접경하고 있다는 지정학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방적 색채가 더 짙어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교류가 생겨나고 또 특히 침략을 받으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갖기가 어려웠겠지요. 특별히 이 지역은 이사야가 이 예언을 쓰고 있을 때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거의 초토화된 지역들이고 이런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요인들 때문에 갈릴리 지역은 같은 유대인들로부터도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 오실 때 흑암이 가장 깊은 이 땅에 빛이 가장 먼저 비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참된 그림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해 완전히 짓밟힌 백성들이 남유다로 난민이 되어 들어올 때 그들을 유다가 품어주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꿈을 이렇게 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성취된 거죠. 아무튼 이런 놀라운 반전의 이유를 이사야는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한 아기가 낳다. 이 과거형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동일한 한 아기인데 그의 어깨에 정사를 맸다. 통치권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런 얘기죠. 근데 그의 이름이 5가지로 표현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조언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여기엔 4가지로 표현합니다. 특별히 기묘자와 모사를 하나로 놀라우신 조언자다. 그렇게 결합시켜 가지고서 4가지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등 5가지의 모습으로 표현된 왕이 나셔서 그렇게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이 가득한 땅에 빛을 비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이 왕은 이사야 당대에 살았던 히스기야를 의미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고요. 궁극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흑암의 땅에 비추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사실 없습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잠시 희망이 되기도 했지만 그 희망은 짧고 불완전한 것이며 결국은 실망을 안겨다 주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게 완전한 희망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진정한 기묘자이시고 모사가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아버지이시며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흑암의 땅에 빛을 비추시고 전쟁을 몰아내시며 평화의 승리를 만들어 주시는 유일한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예언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것을 묵상의 재료로 삼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리라. 살면서 절망 즉 흑암에 행할 때가 존재합니다. 흑암이 온 세상을 덮어낸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런 답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로 표현된 이들은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해서 이방인들의 침입으로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이었습니다. 왜 대안을 찾지 않았겠습니까? 수없이 대안을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었던 대안은 결국 대안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같은 민족의 사람들조차 이방의 갈릴리라 부르며 이상한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나라는 망했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때에 한 선지자를 통해 들려온 반가운 그러나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이 땅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빛이 비칠 것이라고, 나라가 창성해지고 기쁨이 넘치는 추수의 기쁨이 있는 날이 될 것이라고 믿을 수 없지만 일말의 희망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소식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전달케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룬다고 확증의 도장까지 찍어 주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기 열심이란 표현은 열정이라는 뜻, 시샘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키나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 꿈을 가지시되 열정을 담은 꿈을 가지셨습니다. 반대로는 이 당신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이를 시샘하시며 이것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땅의 스불론과 납달리 이방의 갈릴리처럼 소외된 이들을 진실로 건져줄 분은 요란한 정치인들의 구호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통치임을 분명하게 기억합니다. 그분은 기묘자이십니다. 기적을 만드십니다. 아울러 모사 즉 우리의 조언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되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셔서 함께 하시며 평화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이분이 계셔서 사망의 그늘진 땅이지만 그곳에 빛이 비추는 기적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오늘 젊은 세대 사역자들로 빛을 비추어 줄 대안을 찾아 신학대학원을 방문하여 문을 두드려 보는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만군의 하나님의 열심히 역사하고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기묘자와 모사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여, 평화의 왕이여, 이 종을 붙들어 주소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큰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날입니다. 주님, 이 땅의 절망, 영적으로 사망의 그늘진 땅처럼 어두워진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이 길을 만들게 하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나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더 충성하겠습니다. 당신의 기묘함과 모사를 알려주시고 전능하신 능력과 영존하신 아버지로 함께하사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런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날 이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묘한 일과 모사로 우리를 조언하시며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실 꿈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 충성스럽게 정말 주 말씀 주 꿈을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